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3,000명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때입니다. 1차 백신을 70% 이상 맞았다 하더라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숫자는 이제 3,000명에서 곧 있으면 4,000, 5,000, 만 단위로 넘어가고 이제 뭐 2,000 단위가 옛날이요 이런 시절이 올 때가 올 겁니다.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 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코로나라는 게 사망률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독감을 걸리더라도 우리는 폐렴으로 가서 그 치사율이 0.1%였습니다. 1,000명당 1명 정도 약한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코로나는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1%.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게 이제 그 위중증으로 할 경우에는 1%로 죽으니까 거의 100명당 1명이 자칫하면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속도로가 1차선이 아니고 10차선이 나에게 가까이 와 있다. 사망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위드 코로나 가기 전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그래도 죽음에 대한 마음의 대비를 합니다. 시간이 주어집니다. 암에 걸리더라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다 하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갑자기 뭐 통보받고 격리시설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중증 환자로 오면 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가서 거기에서 그냥 며칠 만에 바로 사망합니다. 그냥 가족들 만날 틈도 없고 유언할 틈도 없고 또 불과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일주일 만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화장한 그 시신을 그 재를 만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 가기 전에 나도 일주일 만에 세상을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는 지혜로운 태도이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서 순교 당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로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했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바울은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로마 시민들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단칼에 이렇게 쳐서 죽이는데 그 단도대 앞에 갈 때에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땅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꼭 불교에서의 집착을 많이 쓰는 용어지만 이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희망, 이 땅에서 내가 더 오래 살겠다는 어떤 그 집착을 이제는 버리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그럼 뭐에 대한 집착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죽음 후에 가야 할 저 하늘에 대한 집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집착은 버리고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공포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땅 이후에 저 천국에 대한 것은 공포라기보다는 소망입니다. 다만 죽는 과정에서 질병이든 뭐든 그 과정이 힘들 뿐이지 죽음의 문 너머에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은 큰 소망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죽음 이후에 주님이 계신 그 보좌에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음을 공포스러워하는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대한 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흩어져라겠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모여서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생각이 보기에 유토피아들을, 이상사회를 생각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토피아를 개념적으로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플라톤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었죠?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은 이상사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국가라는 곳에서 이상사회는 어떤 곳이냐면 지혜로운 자가 다스리는 국가. 그리고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공정하고 질서정연한 이상사회. 참된 지혜자가 가르치는 그 이상국가를 말했습니다. 이 서양에만 있었느냐? 동양에도 보면은 수많은 그 고전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기에 보면은 대도사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대도무문 이렇게 할 때 그 대도, 큰 대자에 길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대도가 행해지는 세계에서는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 동양에서는 예기에서 이상사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서양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어진 자가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어질린 자, 어진 자가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또 그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그것은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란 단어를 제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이 말했듯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공정성 문제가 모두 해결된 사회, 문제점이 없는 사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적인 소유가 없어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복지국가에서 모든 사람을 보살피는 사회. 이게 나중에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영향을 좀 미칩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관용이 심지어는 무신론까지도 포용하는 사회. 이게 유토피아다. 이게 토마스 무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은 유토피아를 정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의 집이라 불리는 곳에서 지혜로운 학자들이 단체로 모여서 관리자가 되어 공정하게 통치하는 국가. 플라톤은 국가의 지혜로운 한 사람이 통치하는 사회라겠다면 이 베이컨 철학자는 뭐라 하겠냐면 집단 지성이 다스리는 그 국가를 이상사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요 분야를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사회이다. 세 번째는 형이상학적 이론적 문제만 매달리지 않고 자연을 사람에게 이롭게 이용하는 실용적인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이게 나중에 영국에서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은 영국의 왕립학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왕립학회, 영국에 가면 유명하죠? 의사들 중에 가장 그 명예는 뭐냐면 영국의 왕립의사회에 들어가는 게 가장 명예로운 것이고 음악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왕립음악회 회원이 되는 게 가장 영광입니다. 과학자도 왕립과학회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세라 길버트라는 분이 있죠. 아스트라제네카를 얼마 전에 그 옥스퍼드대 교수인데 그 발견이라고 해야죠. 제작해서 지금 코로나를 물리치는 데 힘쓰는 세라 길버트,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최근에 왕립의사협회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 했냐면 더 이상 코로나는 심각한 변이로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다. 거의 다 끝나간다. 더 이상 새로운 변종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할 때 어디 가서 말했냐면 왕립의학협회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왕립학회를 가장 영국에서는 명예로운 최고의 기관으로 칩니다. 베이컨은 이처럼 집단 지성과 집단 지혜로운 자들이 다스리는 사회가 이상국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가 제임스 힐턴은 뭐라 하겠냐면 티베트의 유토피아로 어디를 꽂는지 아세요? 티베트의 유토피아.
상그릴라. 말은 굉장히 유토피아 같은데 제가 가봤더니 유토피아 아니고 못 사는 동네고 힘든 곳이에요. 분명도 없고. 그러나 명칭은 상그릴라를 유토피아로 소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유토피아에 대해서 소망하고 계속해서 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이상국가를 실현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땅이 이들의 소망대로 이상국가가 되었습니까? 공산 사회주의자들도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타파, 어떤 그 기득권자들, 그 사람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가지고 나왔는데 공산 사회주의로 갔더니 평등한 사회가 됐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공산당 간부들이 이제 또 기득권이 되어버리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을 봐도 이상사회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멀리 갈 거 없이 요즘 뉴스 가운데 제일 핫한 뉴스는 코로나. 두 번째 뉴스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는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예요. 맨 뉴스 보면 두 번째 바로 나와요. 뭐 서울이 몇 프로 올랐다 뭐 막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뉴스를 볼 때는 몰랐는데 어떤 대담 프로에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하고 사회자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세상은 이상국가로 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회자가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행복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동산 값 많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소유주들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이분이 아주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부동산이 없는 분들, 아파트가 없는 분들은 벼락거지가 되어서 요즘 그 말 하도 유행하죠. 벼락거지가 되어버렸다. 또 하나는 아파트를 살려고 할 때 부부가 다 동의를 하잖아요. 대개 부부가 상의해서 사는데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에이 좀 있으면 떨어질 거야 사지 마 해서 안 샀대. 그 집 어때요? 맨날 부부싸움만 돼요. 부인이 그때 내가 사자고 했더니 안 샀잖아 해가지고 또 싸우고 그 때문에 실제로 이혼한 가정도 있고 심지어 또 팔 때 어떻습니까? 팔 때 이번에는 저쪽 집 부인이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 우리 이사 가자. 좀 가서 당분간 좀 저쪽으로 가자. 지방으로 가면서 여기 서울 걸 팔고 갔네. 이제는 어떻게 돼요? 팔자고 한 부인이 또 이번에는 또 남편한테 또 시달리고. 어쨌든 간에 벼락거지가 된 분들은 집이 없는 분 당연히 불행하죠. 집이 한 채 계신 분들도 불행하대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그 집에 계속 사는데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이건 뭐 세금이 많고 복잡하대. 요즘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어디로 이사 가려고 해도 이 집을 팔고 옛날에는 똑같은 집을 그냥 취득세 정도 내고 가면 편했는데 지금은 팔고 옮기고 이게 힘들대요. 똑같은 데로 갈 수가 없대. 그러니까 한 채 가진 사람도 이게 뭔가 불만이고 두 채 가진 분들은 한 채는 자기 살고 있고 한 채는 오르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이 해설자가 또 이럽니다. 두 채 가진 분들은 세금 때문에 또 정부를 욕합니다. 집값이 올라서 좋은데 그걸 팔아서 좀 어떻게 아들 장가가고 딸 시집 가는데 좀 보태려고 했더니 세금으로 뭐 몇십 프로를 막 가져가서 오른 건 생각 안 하고 또 세금 낼 것 때문에 또 불만이라는 거예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자세는 모르지만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채 있다가 또 두 채 있다가 다른 데 이사 가려고 다른 거 사면 뭐 취득세죠. 처음 할 때 취득세가 갑자기 뭐 8%네 12%네 해가지고 사기도 힘들고 두 채 갖고 있자니 이번에는 뭐 양도세 재산세를 또 왕창해서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은 몇 천만 원씩 또 해마다 내야 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고 팔아야겠다 했더니 팔려 해도 또 양도세 때문에 또 힘들고 에이 그 양도세도 힘들면 자식한테 주지 뭐 증여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증여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또 한 나라라네. 그러니까 두 채 가진 분들도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젊은이들은 집이 있어야, 뭐 희망이 있어야지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뭐 이렇게 희망이 있어야지 월급 모아서는 살 수 없으니 젊은 친구들이 이제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외제차나 사자, 대리만족하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대요. 이 해설자 이야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똘똘한 채 가진 사람이래. 그래서 똘똘하게, 제일 똘똘한 거 하나, 비싼 거 하나 딱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서초동의 아크로 모모 아파트에 있는 분을 만났었더니 이분이 자기 요즘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최고의 지금 똘똘한 한 채를 가진 뭐가 불만이냐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래. 이거 판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아파트 좋은데 옮겨가면서 사는 낙으로 살았는데 이걸 팔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대. 더 이상 이보다 좋은 데가 없대. 평당 1억이 넘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은 목표가 없어서, 좀 배부른 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 값이 오르면 행복해진다, 주거지가 좋아지면 행복해진다, 유토피아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의 유토피아는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나옵니다. 디스토피아.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유토피아로 가지 않는다. 디스토피아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볼테르입니다. 볼테르. 여러분, 오늘 철학자 이름이 좀 많이 나오죠. 제가 철학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인용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보십시오. 유토피아와 디토피아에 대한 개념을 설명 들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작품에서 캉디드라는 그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캉디드. 여기 보면은 이 캉디드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계속 소설을 써나가면서 그가 결국에 주장하고자 한 게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상은 끔찍한 불의와 최악의 인간성이 고통을 빚어내는 곳이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검증 없는 낙천주의는 잘못된 거다. 또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최선의 세상, 최상의 미래는 과연 이 땅에 있는가?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마 저도 잘 모르던 분인데 이번에 자료 조사하다 알게 된 소설가예요. 이분이 1932년도에 멋진 신세계라는 반 유토피아 내용의 소설을 썼습니다. 디스토피아에 관련된 자기 사상을 가지고 소설을 썼죠. 여기 보면 그 책의 배경이 2540년을 기반으로 합니다. 1932년도에 소설을 썼는데 그 시대를 2540년도에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서 쓴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그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그 SF 미래 공상 과학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기계에서 우주에서 막 살고 막 그런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 비슷해요. 자, 여기서 이제 헉슬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과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서 완벽하게 시험관 아기로만 태어나게 합니다. 대량 생산하듯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서 이 아이들은 부모님 없이 태어납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태어나기 전에 이 완벽한 유전자 조작과 최상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질병은 없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인간의 지능도 최고화시키고, 근데 다 똑똑하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계급을 나눕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계급으로 나누어서 그 생산직에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이렇게 적합하게 유전자를 다 해서 합니다. 근데 결론에는 이들이 행복하다고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집단 사회를 하는데
마지막 소설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여기에 있는 인간들은 자유의지도 없고 선택도 없다. 이런 사회가 과연 유토피아인가? 반어법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상실된 사회이다. 유토피아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이 세상적인 인문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가능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8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지금 뭘 소망합니까? 차라리 몸을 떠났다. 죽고 싶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다? 주와 함께 있고 싶다.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저 주님에게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 사명이 있고 너희 제자들을 위해서 아직 당분간 여기 있는다는 거죠. 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이제 떠날 시각이 다가온 거죠.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는 지금 뭘 고대합니까? 이제 후로는 뭔가 기대하죠?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실 것.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면은 그는 자기의 목이 잘려서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순교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이 달려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주님 계신 그 삼층천의 천국에 가면 그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집착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 그에게 죽음이 공포스럽겠습니까? 그의 목을 내려오는 칼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바라던 바다. 나의 이 죽음 너머의 천국문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한 명 한 명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코로나로 계속 감염되고 누구는 병원에 갔다, 아프다, 위중증이다 이런 거 올 때마다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나도 걸릴 수 있고 나도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데 이 공포가 우리를 지배해서 세상하고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저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 땅에 집착을 버리고 천국에 대한 집착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가. 이게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천국, 우리도 소망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는가? 조영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제가 조영규 목사님 소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도 또 한 시대가 저물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시대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았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이 땅을 떠난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을 겁니다. 이 땅에도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럴 때 이 조영규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인용한 건데 1977년 제가 찾아보니까 3월 27일 날에 설교를 하셨는데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예로 들어드렸더라고요. 김상호 목사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야기입니다. 이 김상호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계시다가 청주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에요. 가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고 조 목사님도 가끔 부흥회를 인도하러 교회 다니고 하셨는데, 한 번은 이 조용기 목사님이 존 스탠스 목사님이라는 그 당시에 미국의 순복음교단 총회장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이제 집회에서 본인이 그 번역이죠, 통역을 할 수 있으니까 통역하고 있고 집회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본인 앞에 전보가 하나 와 있대요.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 위촉. 그때는 전화기보다 전보가 빨라서 전보는 바로바로 우체국 통해서 가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본인은 이 지금 집회 중이니까 못 가고 그 동료 그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을 보냈대요.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 입관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갑자기 이 김상호 목사님이 관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버더덕 깨어난 거예요. 죽은 지 3일 됐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 없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놀래가지고 다 그 옛날에는 그 염할 때 보면 그 집에서 그냥 하자는 병풍 쳐놓고 다 놀래갖고 밖으로 마당으로 다 도망갔대요. 놀래서 유령이다 하고 다 도망갔대요. 김상호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갖고, 아니 코에 이런 데 이렇게 다 염하면 이렇게 뭐 솜 꼽잖아요. 말도 잘 못하면서 왜 산 사람을 갖다 관에 넣냐고 호통을 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만히 보다가 저게 유령이야 사람이야 하고 누가 서로 한번 가봐 하는데 목사님들도 감히 아무도 못 오더래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는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스크럼 짜고 동시에 들어갑시다 하고 자기한테 스크럼 짜고 쫙 오더래요. 오더니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옆구리를 쿡 들어가는데 유령 아닌데? 이런 식으로 번외를 해서, 아니 왜 산 사람을 가지고 이러냐고 했더니 뭔 말이에요. 지금 죽은 지 3일이 지났고 벌써 썩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의사도 와서 사망 진단서 띄어갖고 지금 염하고 뇌를 갖다 묻으려는 판국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분이 본인에게 있었던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 일주일 전에 김상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자기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대요. 소천했는데 소천하고 한 6일쯤 지난 그 전날, 본인이 죽기 전날에 억수같이 많은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혹시나 해서 무덤 쓴 게 잘못됐나 해서 산소에 가봤더니 그 많은 비에 잔디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위쪽이 뭐 반틈이 이렇게 쓸려갔대요. 그 묘지 요 위에 쪽 부분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당연히 그러면 이거 비 그치면 다시 다듬어야겠다 했는데 같이 갔던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막 엉엉 울면서 아빠를 막 자꾸 막 때를 쓰더래요. 아빠, 엄마 아무래도 산 것 같아. 엄마가 지금 숨을 쉬는데 답답하니까 지금 저 손 저렇게 해서 막 무덤이 열리고 그런 거 아니냐고, 빨리 엄마 캐내라고,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막 하더래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이게 이 목사님이 답답해서 그게 아니다, 비가 와서 그랬다고 애들을 겨우겨우 끌고 집에 데려와서 애들을 달래놓고 있는데 자기도 참 답답하더래요. 부인 없이 이 아이들을 키울 생각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주님께 위로받고자 마당에 딱 책상 안에 놓고 성경이 있고 찬송하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누가 등을 칼로 콕 찌르드는 통증이 오더니 자기가 누워있더래.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상실감이 커서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별 3개가 점점 자기에게 내려오더래, 하늘에서. 그러더니 가까이 온 걸 보니까 천사 3명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천사 2명이 양쪽에서 팔을 옆구리를 탁 차고 한 천사는 앞장서고 자기를 데리고 쑥 올라가더래요. 그러다가 자기도 엉겹결이 밑에를 봤더니 또 자기가 또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나는 누구고 저 밑에 있는 저 사람은 또 누구냐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저기 있는 저 육체는 너가 50년 동안 지냈던 껍데기고 너의 육신의 집이다. 이제 너는 진짜 너희 집으로 간다 하고 자기를 탁 찼는데 하늘로 쭉 올라가더랍니다. 올라가면서 이 별들이 더 가까이 보이고 우주를 통과하고 그 우주를 더 통과하니까 아주 밝은 곳이 갑자기 새로운 우주가 나타나더래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딱 보니 수정과 같이 아름답고 찬란한 성벽이 쫙 있고 그 안에 입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를 내려줘서 입구에 딱 섰더니 천사 하나가 책을 딱 들고 와서 이름이 뭐냐 하더래요. 김상호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너 이름 있다 들어가라. 그 생명책을 보고 자기 이름 확인하고 들여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해서 들어갔는데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있더래요. 제가 김상호 목사님 간증 얘기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딱 보더니 그걸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50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깨알같이 다 적혀 있더래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특별히 한 군데가 딱 눈에 띄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17살에 일제시대에 신발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일본 사람이 신고 있는 구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확 훔쳐다가 그 신고 다녔던 그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딱 적혀 있더래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너가 예수 믿고 회개하였으니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너무 그 죄사함 받았다는 게 기뻐서 뛰듯이 기뻤답니다. 그리고 좀 가니까 스데반 집사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여긴 만나서 나눈 대화는 생략합니다. 앞으로 쭉 가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양쪽에서 도열해서 자기를 환영하더래. 여기 온 걸 환영한다고. 예수님도 환영한다고 좀 있으니까 나와서 환영하고. 그러다 좀 더 들어가니까 생명시내가에 흐르는 곳에서 많은 과실이 있는 곳에 천사하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더랍니다. 앉아 있어서 자기도 거기에 있는 열매 하나를 이렇게 따먹었는데 먹는 순간 넘어가는 듯 하는데 이 몸으로 확 하고 온몸이 향기가 나오더래. 완전 순수식품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 없이 먹는 순간 몸의 향기로 그냥 그대로 다 나가서 쓰레기통도 없고 화장실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큰 공화당 같은 곳으로 데려가더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제일 앞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순교자들의 자리가 쫙 있더랍니다. 그 또 밖에는 누가 있냐면 평생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주의 종들이 또 그 옆에 또 순교자 다음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많은 성도들이 또 그 다음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랍니다. 그 예배하는 소리가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물결처럼 크고 웅장하게 울리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본인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너무 웅장하고 큰데 빛이 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더래요. 그냥 저기가 하나님의 보좌겠거니 이렇게만 할 수 있지 도저히 볼 수가 없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그러더래. 너는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데 너가 보고 싶은 곳을 말해라. 그래서 대뜸 일주일 전에 우리 집사람이 먼저 이 땅을 떠났는데 집사람 좀 만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맨션들이 많은 곳에 어느 집 앞에 자기를 딱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있더래요.
여기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해설이 곁들여집니다. 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목사님, 그 사모님을 아는데 너무너무 인물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청주에 가서 부흥회하러 갈 때 집에서 그 사모님이 상에다가 음식을 가지고 오면은 너무 얼굴이 그래서 얼굴 보는 게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밥을 먹었다고 이분이 그래요. 그 정도로 인물이 없었는데 천국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미녀로 바뀌어 있고, 특별히 이 뒤통수 한쪽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부분이 있더래요. 김상호 목사님이 봤더니 거기가 어느 부위냐면, 이 부인이 결혼해서 주일날에 밭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시아버지가 돌로 여기를 때려갖고 여기가 깨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자리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긴 제 해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다가 고난받는 거 있으면 그게 다이아몬드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과 아이들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곳에 거기는 형제라고 한답니다. 형제가 이곳에 왔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가서 전해 주십시오. 나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있으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잘 믿다가 나중에 올라와서 같이 보자. 이렇게 꼭 전해 주십시오 하고 헤어졌대요.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됐대요. 아이들도 위로할 말이 있고. 예수님이 또 묻더랍니다. 또 뭐 보고 싶냐? 예수님, 저희 집은 어떤지 좀 보고 싶습니다. 제 집은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해서 또 어느 곳으로 또 쭉 데려가더랍니다. 갔는데 많은 아름다운 집들 가운데 집 하나가 있는데 자기 집은 지붕이 없더래. 지붕 뚜껑이 없더래.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왜 제 집은 이 모양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아직도 재료가 지상에서 안 올라와서 아직 지붕 마감이 안 됐다. 너가 내려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행실하고 나면 지붕도 아름답게 꾸며지고 다 모든 집이 완성되면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갈 거다. 신나가지고 또 어디 보고 싶냐 했더니, 먼저 죽은 친구들은 어떤지 좀 보고 싶습니다 해서 친구 맨션으로 갔대요. 첫 번째 친구 집에 갔는데 집같이 하는 집, 너무 형편없는,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있을 때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것도 영향력이나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사람인데 막상 그의 집은 너무 형편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에서도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그러더래. 이 친구는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다 이미 받았다. 두 번째 다른 친구 집을 보고 싶다 해서 또 봤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세상에서 볼 때 별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별로 아는 것 같은데 집이 그렇게 좋더래요. 주님은 그 믿음의 중심, 그걸 보신다고 하고, 그러고 근데 갑자기 주님이 천사를 부르더니 빨리 내려가라. 지금 동료들이 지금 입관시키려고 하는데 땅에 묻으면 큰일 나니까 빨리 데려가라 해서 자기가 천사들이 급거 데리고 오는데 다시 거꾸로 밝은 우주에서 우주를 거쳐서 자기 집이 점점 가까우는데 딱 자기 입관하는 모습이 보이더래. 노회 목사님들이 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뭐 막 관에 늘려가는데 자기가 멀구머니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뒤에서 탁 쳐가지고 툭 쓰러지면서 자기 몸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시 왔다. 이분이 그렇게, 여러분 유튜브 치시면 다 나옵니다. 내부에 가서 김상호 그 목사님 이렇게 치면은 간증, 실제로 본인이 1시간 이상 간증한 것도 나오고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2007년 11월 24일 날에 40년 더 사시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그 원장 하시다가. 여러분, 이분이 천국을 다녀온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 들어왔겠습니까? 고대하는 거죠. 이 땅 떠나서 내가 가야 할 천국.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나의 지붕을 이왕이면 그 기와보다 더 좋은 기와를 하려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봉사하고 선행하고 해야지. 얼마나 많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땅을 준비하며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천국의 삶이 나의 목적지란 걸 알고 이 땅을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집착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다, 디스토피아다, 이 땅을 이상국가로 지혜로운 자가 다스리고 어진 자가 다스리고 뭐 어쩌고 해도 이 땅은 바벨론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는 멸망의 땅.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당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당 나와서 코로나 걸려 돌아가시면 준 순교자 반열에 가게 해달라고 그 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이 땅의 집착은 버리고 천국의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집착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울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지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이상국가도 아니고 유토피아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도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나라, 저 천국을 준비하는 땅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주님이 자기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